오늘은 창세기 38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37장에서 우리 요셉에 관한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오죠. 유다는 12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유다가 장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유다의 계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육적 장자는 요셉이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르우벤은 범죄에서,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였기 때문에 살인을 범했으므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물론 레위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나 유다는 네 번째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영적 장자가 되어지고, 오늘날도 유다 지파,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질 때에도 유다만 굳건하게 서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유다가 아주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요셉은 육적 장자, 그 다음에 영적 장자인 유다의 얘기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삽입되어집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를 얻게 되죠. 수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 아들을 낳죠. 우난, 셀라라고 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낳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장자를 위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죠. 말하자면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이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행실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게 되었고, 오난은 죽게 됩니다. 참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잘 된 가정에 이런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사무엘의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했으면 육적인 일에 좀 등한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범하게 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영과 육이 흠이 없이 보존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몸도 영과 육과 혼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성숙시켜가고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 관심을 가져야지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애를 이제 죽고, 그러면 이제 다말이만 남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전통은 한번 여자가 시집을 오면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버릴 수가 없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의 대를 잇게 만드는 제도가 있어서, 형이 죽고 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가업을 잇게 만들어 주죠. 장자의 권세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인데, 과거 우리나라에도 역시 가야 시대나 이 시대에 보면 역시 이러한 똑같은 제도가 내려왔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 민족도 이러한 그 전통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말이가 엘이 죽자 유다가 그 동생 오난을 다말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오난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뭐 해봐야 자기 이름으로 뭐 이어가는 게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이어가니까 아마 이게 좀 속이 상했는지 배를 틀렸는지 몰라도 그 설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기를 갖지 않게 만들어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난도 하나님 데려가시고 맙니다. 자, 유다 측에서 볼 때에는 자, 엘이 죽었지, 오난이 죽었지. 그러니까요. 아, 이 다말이가 들어오고 나서 두 아들을 죽게 됐으니까 아, 그 셋째 아들 셀라를 줘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편안치가 않았겠죠. 아마 저 다말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여러 모양으로 생각할 때 셀라를 주지 못했고 이제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이런 어려움의 경우가 닥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는 단마리를 친정으로 보내고 보냈는데 문제가 하나가 생긴 게 뭐냐면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됐죠. 유다의 아내가 죽게 유다는 이제 외롭게 이제 혼자 이렇게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떠나가게 돼. 양털을 깎을 때는 이제 돈도 많고 이제 풍성해질 때이니까 그래서 이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소리를 들은 다말이가 그 시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목에 자기가 거기는 과부 옷을 입는데 과부는 이 옷도 칙칙한 옷 통으로 이렇게 짠 옷을 입고 그러고서 좀 얼굴에 수심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그 과부의 모습인데 이제 그걸 다 벗어버리고 이방 신상들이 이제 바알 신이나 이스라엘 신들을 뭐 섬기고 그럴 때에 거기에 이제 거기서 섬기는 창기들이 있어요. 거기 섬기는 말하자면 여종이지만 이제 창기 노릇 하는데 그런 복장으로 자기가 싹 갈아입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지나가다면 유다는 외롭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창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게 되죠. 자, 이 모든 게 굉장히 이게 아주 그냥 아이러니하지 별로 안 좋은 이런 사건들인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나한테 돈을 달라. 이게 뭘 주냐? 양떼를 주겠다. 그래.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그러면 그 증표를 달라. 나중에 줄 거니까. 그럼 뭘 좀 줄게? 당신 도장. 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목걸이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끈에 목걸이, 끈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지팡이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 그 목걸이에 있는 그 도장하고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도 이름이 새겨져 있거나 자기 형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이걸 갖다가 달라 해가지고 그걸 약조하고 나중에 염소 새끼 가져가서 주고 나면 받고 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이 일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가 아기를 갖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말이가 음행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게 짓죠. 근데 다말이가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내 주인이다 하고 보니까 자기 거잖아요. 아, 그때서 유다가 깨달아요. 그래, 내가 셀라를 줘야 되는데 셀라를 안 주었기 때문에 다말이가 이렇게 했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 가정에 들어간 다말이는 다말이를 통해서 그 가정의 시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시를 이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다말이가 생각할 때에 이 시를 읽기 위해서는 시아버지로도 직접 받아서 이어가면 또 되는 거니까 이런 방법을 취했던 다말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했다가는 들통이 나거나 그랬다가는 그 시아버지가 얼마나 난리가 치겠어요. 이 자기는 다 면박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모르게 했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세상사람이 볼 때도 이게 합당치가 않은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시가 이어져 가잖아요. 그 집안에 시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을 다말이가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다가 올 때 네가 옳구나 나보다 네가 옳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말이를 뒀는데 나중에 다말이에게 쌍둥이를 낳게 되죠.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제 유다를 통하여 다마리가 이제 베레스와 셀라를 낳는 자녀가 되었고, 사실 가나안 여인의 시를 받았던 엘과 오난과 셀라는 그 가정이 가문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있지를 못했고,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해가지고 자신을 지켰던 그 다마리를 통해서 진정한 그 가계가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통을 중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계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직통적인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격가지가 오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것을 가지고 온다면 그건 합당치가 않죠. 에서도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는 곁가지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애가 처음 얻었던 가나안의 여인을 통해서 전부 다 끊어져 버렸고, 선택되었던 다마리를 통하여 그 시가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곁가지로 다가오는 우리 인간의 사상, 세상적인 사상, 모든 인본주의 이런 사상들이 우리 곁가지로 다가오는, 이 곁가지는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남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직통적인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적인 역사, 주의 말씀, 그 진리만이 영원히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과 이 뜻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만큼 맞춰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진정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 주의 합당한 자녀로서의 오늘도 멋진 승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